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오늘 본문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생계를 위한 과수원도 만들어서 정착해라. 둘째, 너희는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도 낳고 그 자녀들도 결혼을 시키고 자녀를 낳게 하여라. 너희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번성하여라. 셋째, 바빌로니아가 평안하도록 노력하고 번영하도록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넷째,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에 속지 말아라. 너희는 그곳에서 70년을 다 채워야 한다. 다섯째,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섯째, 그곳에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또한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일곱째, 반드시 고국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예레미야의 편지는 포로로 잡혀간 이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포로에서 해방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년 동안은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그곳에서 당할 모욕과 수치, 괴로운 포로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평범한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번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포로의 삶은 저항의 삶입니다. 즉, 지배자들과의 대립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배자의 평안이 곧 자신들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유다 백성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빌로니아에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빌로니아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아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반대입니다. 민족적, 정서적으로는 매국노의 편지를 보는 것 같고, 종교적으로는 거짓 예언자, 이단자의 예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그동안 그토록 끔찍한 재앙을 예언하던 예레미야가 갑자기 희망을 말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말해야 할 때 절망을 예언하던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희망을 말하는 것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자신들이 당한 현실과 앞으로 살아갈 현실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충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클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1년 전 교회를 사임했지만 행정 처리가 되지 않아서 감리교 안에서는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섬기는 교회가 초교파여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현실을 놓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지금의 시간이 나름의 휴식기와 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지역교회와는 다른 사역 환경에서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뿐 아니라 가족들도 휴식기를 가지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마지막 퍼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제가 부족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지금의 시간이 하나님의 회초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맡기신 사역을 잘하지 못했기에 모든 것을 멈추시고 새로운 삶으로 방향을 바꾸시기 위한 시간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백 바퀴씩 마음속을 돌아다닙니다. 마치 쇼트트랙 단체전을 보는 것처럼 정신이 없습니다. 어떤 날에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다가도 어떤 날에는
깊은 우울감과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아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레미야의 편지처럼 희망적인 오늘을 생각하다가도 어느 날은 부정적인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을 반복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힘차게 하루를 살다가도 어느 날은 불안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혼란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현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해석의 괴리가 너무 크고 다양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하루를 살 수 있을까요? 하나는 희망의 예언은 그 예언이 성취된 후에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정확한 해석을 알 수 없을 때 억지로 상황을 끼워서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고 오늘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 편지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70년 후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자들은 바빌로니아에서의 삶이 비참한 포로의 삶이 아닌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삶,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 예언을 전함으로 약속의 날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잘 모르기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느낄 혼란을 하나님께서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본문에서 온전한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콜은 전적으로 완전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통해서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필요를 느낄 뿐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유독 생각이 많은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방언 기도입니다. 정리가 안 되기에 성령님께 기도를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해석을 모르겠을 때 하나님께 오늘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정반대의 말씀이 들려오더라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말씀이 들려오더라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